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위해서 재앙을 바로 왕에게 내리시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총 재앙이 있는데 앞에 있는 9가지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향해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물론 한 가지 한 가지 그 재앙의 의미와 뜻이 다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주된 재앙은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향해서 9가지의 재앙이 나아가게 되고, 이제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백성들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들과 첫 새끼를 다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 때문에 살아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인설주와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은 다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천사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만 이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하나님의 지파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장자들의 숫자와 또 레위 지파의 숫자를 비교해서 레위 지파의 숫자가 적으면, 장자의 숫자가 적으면 레위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레위 지파가 이제 대신에 이 장자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숫자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속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장자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은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무교절, 우리의 무교절을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교절은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 그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더 정확하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해요. 홍해를 건넌 사건. 단순히 애굽에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야만 진짜 출애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만나지요. 아주 사면초가에 놓입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앞에 딱 맞닥뜨려져 있는 이 홍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는요, 죽음의 바다였어요.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그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를 이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과 불평을 내세우잖아요. 이 홍해는 그래서 죽음의 바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 왜 홍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홍해는 붉을 홍자를 써서 홍해라고 하는데 원래 바다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이잖아요. 푸른색. 모든 바다가 다 푸른 색깔이에요. 그런데 홍해에 붉은색이 띌 때가 있어요. 붉은색이. 그거는 언젠가면 이 플랑크톤이 그냥 왕성하게 번성해가지고 플랑크톤이 굉장하게 많이 자라게 되면요, 그 바다의 색깔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홍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홍해, 붉을 홍자, 바다 해자 해가지고 붉은 바다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피바다죠. 피바다, 죽음의 바다요,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2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살아서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서 건너갔다고 해서 이 육신이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모든 더러운 죄와 또한 그 죄성들을 이 홍해 바다에 다 묻어버리고 씻어내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무교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함마짜트라고 하는데요, 이 함마짜트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장사 지내다, 그 땅에 묻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어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월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무교절은 무덤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무덤. 그래서 이 무교절의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장사 지내다, 묻어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들의 무교절을 지키는 그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그 음식, 그러한 것들이 서구화되어 있어요. 유럽 스타일이지요. 유럽에 가깝고, 그러니까 유럽 스타일로 먹는데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모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요, 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여러분들도 뭐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찌짐처럼 그렇게 동그랗게 굽는데 거기에 그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어떤 솥단지 밑에다가 살짝, 아니면 그 흙 같은 그 구둘에다가 찰싹 붙여가지고 그걸 그냥 노릿노릿하게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저도 그 이집트에 갔을 때 그걸 먹어봤는데 정말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주식이에요, 주식.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주식으로 했죠. 그래서 평소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고 이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없앤 무교병을 먹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닥치면 그들이 행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면 이 누룩을 어떻게 제할까요? 누룩,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또는 누룩이 들어있는 떡, 유교병도 다 동일하게 누룩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갖다가 그냥 막 내버릴까? 아니면 화장실에다 갖다 버릴까요? 제하는 게 어떻게 제하는가 하면 땅속에다가 묻는단 말이에요. 땅속에 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그들의 무교절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에 묻는 게 왜 묻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그랬고 무교절은 1월 15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가 정확한 무교절이에요. 7일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8절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달 열 나흔 날은 정확하게는 유월절이지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유월절을 한마디로 부를 때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무교절로. 그래서 이 유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무교병을. 그래서 이 14일부터 21일까지는 정확하게는 8일이에요. 8일. 그러나 유월절 하루 빼고 나머지 7일간은 무교절이죠. 그래서 이 15일도 성회가 되고 마지막 21일 날도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땅속에 묻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 이것은 먼 훗날, 그때로부터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에 성취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굉장한 부자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공회의 의원이기도 해요.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엇을 하는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절기인데,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죄를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닷속에다가 장사 지내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죄성을 장사 지내는 홍해바다의 무덤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구름과 바다를 지나가는 그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구름은 물이잖아요. 물. 바다도 물이란 말이에요. 물론 물벽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 사이를 지나갔지만 여차하면 물이 합해져 버리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송장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물벽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야 합수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육신은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이전에 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애굽의 그 죄성들, 애굽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 무덤 속에 넣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 해마다 세례를 베풀지만 이 세례를 베푸는 어떤 의식, 형식으로 그치는 게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으로 고백하지만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식, 행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나의 생명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것. 요즘은 이 세례를 준 것이 너무나 쉽게 흔하게 주죠. 우리 교회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문답 자체가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그냥 어떤 요식 행위로 그렇게 지나갈 때가, 통과 의례로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바르게, 정말로 힘들더라도 온전하게 가르치고 온전하게 문답해서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왜 그 사람들과 또 비교되게 그렇게 해라고 하는 말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지금 이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례 받는 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뭐 요즘에도 세례 받으려고 공부하면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기는 합디다마는,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지 않죠. 근데요, 진짜 옛날 어딥니까? 그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는요,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이 공부를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들의 삶을 다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이 세례가 그냥 흔하게 남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례가 그냥 너무 쉽게 베풀어지고 하니까 그 세례 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세례는 그렇게 사실은 주는 게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이러한 어떤 의식, 행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짜로 나의 생명이 바뀐 것, 그동안에 우리가 숱하게 들었던 그 말씀들, 아담의 생명에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가 진짜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과 필적할 만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옆에 그냥 물고기들이 지나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수족관 보는 것처럼 그냥 막 신나가지고 희낙낙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 여차하면 이 물이 그냥 쏟아져 내려버리면 자기들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함과 동시에 지나가는 딱 건너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졸여가지고 놓지를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지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곧 그 홍해 안에, 바다 안에 나의 모든 죄,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처리해야 될 그것들을 다 장사 지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무교절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안에 장사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무교절을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교절을 지키거나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무교절이 회복이 돼야 돼요. 무교절이, 우리들의 무교절, 여러분들의 무교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모든 죄성,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죄들을,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오면서 나의 옛사람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이제는 무덤 안에 다 묻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무덤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무덤, 진짜 무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상황적인 무덤도 있고 관계적인 무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 가지 무덤보다도 진짜 무덤이 어딘가 하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무덤이에요.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자리가 진짜 무덤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 앞에 서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때 정말로 저기 멀리서 아주 가느다란 빛 같은 게 하나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딱 하면 그냥 막 쏟아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라고 해서 그냥 맨날 묵상하면서 막 쏟아져가지고 그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그게 무덤. 상황적인 무덤과 관계적인 무덤보다도 그게 더 고통스러운 무덤이라니까요. 왜요? 상황적이든 관계적이든 이러한 무덤은요, 다 이 땅에서 있는 무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무덤은요, 영적인 무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무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무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가로놓여 있어가지고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 애굽 백성들에게 흑암의 제9번째 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왔을 때 그들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잖아요. 바로 앞도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일어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흑암과 같이 담벼락으로 쳐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없을 때
그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나의 존재를 알게 돼요. 나의 실존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지난날의 그 죄들을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무교절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나의 무덤이 되고, 그 무덤 안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무덤에 연합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교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종교력으로 무교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무교절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장사 지내는 무덤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교절은 무덤입니다. 무교절은 묻어버리는 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정말 우러나오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에서 그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어떤 의식적인 행위적인 그러한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 그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